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읽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분 좋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예배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식사하러 가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은혜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같이 공유하는 것이 큰 예배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평일에 점심 식사하러 가실 때 이렇게 다 젊으신데요. 맥도날드 먹으러 갈까? 버거킹 먹으러 갈까? 심각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계십니까?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둘루스에 갔는데 명가원에 갈까? 서라벌에 갈까? 심각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런 기도를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소한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선택권까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런 거는 저희의 선택권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그 다음에 우리 다중형제는 귀한, 이쁘고, 우리 옆에 영어 이름 줄리아 은주자매인데요. 처녀 때 많은 분들이, 신부감으로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끼던 그런 자매인데, 우리 다중형제가,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잘 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기도 이제 사연이 좀, 있거든요. 이상한 사연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또 본능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 넘어서 이제 심각하게 금식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또 이 직장에 가는 것이, 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또 아틀란타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JMS, Jesus Morning Star, 통일교도 말은 통일교인데 통일교도 이단이 많습니다. 통일교도 이단이지만 통일교에서 또 나온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JMS인데요. 여기에 그 교주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JMS를 통해서 교회 잘 다니다가 이 JMS에 빠진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 아니고요. 요즘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또 이대, 숙대 다니는 그런 똑똑한 젊은 여자 대학생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 반면에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지원자매 잘 읽어주셨는데 성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요. 또 앞에 그 스크린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요. 한번 펴시고 눈 보시고,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장에 보면 무려 140여 년 만에 느헤미야와 그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려 140여 년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 봤듯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읽었었던 그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하죠. 외부의 적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을 합니다. 그런 산 넘어 산이라고 외부의 적을 극복을 했는데 5장에 더 어려운 그 내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도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잘 극복을 했죠. 여기서 산 넘어 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더 어려운 그런 문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형제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왜 저만 읽습니까? 제가 보니까 훈남들 많은데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다 훈남이라 생각하는데 형제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내버리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평지에서 만나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죠.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거를 파악하고 잘라먹은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대적들이 포기하지 않고 꼭 사단이 요즘에 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나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또 그런 올무 같은 걸 노는데요. 5절에서 9절,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자매들 분들만 5절에서 9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볼 땐 다 이쁘신데 두 분 안 읽으셨는데 다 같이 자매들, 여자분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금방 읽었듯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네가 왕이 되려 하는구나 하면서 중상모략의 계략을 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도 사실이 아님을 파악하고 잘 극복을 하죠. 그러나 이 사단의 후회가 아니죠. 사단으로 후회라고 볼 수 있죠. 사단 같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대적들은 한 번 더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 마지막 방해를 하는데요. 10절부터 14절 다 같이 6장 10절부터 14절 제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또박또박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14절 다 같이요. 시작. 유에 아멘. 감사합니다. 금방 또박또박 읽었듯이요. 오노평지로 와서 중상모략을 통해 이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자 마지막에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넘어뜨리려고 이런 장면들이 10절에서 14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외부의 적, 4장에서는 외부의 적을, 그리고 5장에서는 내부의 문제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적들이 노렸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결국 최후의 보루로 영적인 지도자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단의 역사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 노리는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셀장님, 또 우리 운영위원회, 또 우리 청년부, 우리 현민 포함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리더들이 넘어지면 이 교회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이건 교회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저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리더가 무너지면 사실은 게임 끝나는 것이죠. GG, 굿게임. 젊은이들 사이에 게임하면 GG, 네가 이겼다, GG, 굿게임 해서 이렇게 하듯이요.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리더들, 특별히 교회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에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는가?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2절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주고 받고 내게 이런 예를 함이라. 여러분 그 10절 11절을 눈을 한번 보시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도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마야가 10절에 보면 드물불출을 하기로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여기 외소는 영어로 템플로 번역이 됐는데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성막의 성전뜰 성소 지성소거든요. 그 성소를 여기 외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게 생겼으니까 성소로 와서 몸을 보호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야는요, 그 무에다벨의 손자 들려야드 스마야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제사장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사장이 그 일하던 거기에 성소에 들어와서 숨으라. 되게 타당해 보이고요, 되게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대 근동에서 인정되던 복수권, 복수할 때 복수권의 남용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데요. 이 하나님의 제단의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 도피성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가끔 그 성소로 데리고 온 사람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야가 제사장이었고 또 모세 율법에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숨으라 한 것이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신분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싸하고 사실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스마야의 느헤미야를 돕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12절 다시 가서요, 12절에 느헤미야 12절에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깨달은즉 그가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자, 여기서 잠깐요, 스탑하고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좀 좋은 의미에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스마야가 제사장 신분이었고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요. 모세 율법에도 가끔 억울한 그런 일 있으면은 성소에 사람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근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것이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PCUSA 신학교 가면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동성연애입니다. 호모섹슈얼 릴레이션십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호모섹슈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갖고 들이댑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마야가 제사장 신분이었고요. 그리고 모세율법에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서 느헤미야를 성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성경에 봐서 느헤미야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닌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희가 가끔 이렇게 젊은 친구들 나눔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티 같은 거 나눔하고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비가 오고 마음도 좀 꿀꿀하고 성경을 봤는데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스마야가 제사장의 신분이었고 그가 일하는 그 성소에 사람을 예외적으로 드리는 모세의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에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이라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느헤미야는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 본문에서 알기 힘들면 다른 스크립처,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6권의 스크립처로 폰으로 그걸 연결한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죠. 39권의 올 테스트먼트, 약 27권의 신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펼쳐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모세율법도 있지만 다 또 다른 율법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는 모세율법은 생명을 위협받는 자들에게 성전으로 피신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바로 특정한 경우에만 그랬던 것입니다. 외국인, 특히 이방 군대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이 이 같은 상황에서 동족이었지만 외국인의 신분이었던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피하는 것은 제사장 이외에 또 그런 특정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은 이런 범법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민수기 18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세율법을 근거로 해서 느헤미야를 덮는 것처럼 접근했던 제사장으로 추정됐던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영적 분별력을 느헤미야가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so what?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 기초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40여 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50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이 기초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여러 혼란 속에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에게 그런 것과
이거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사장 업무, 제사 드리는 업무 이외에 일반적인 그 진행할 것에 대해서 기준을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 기준을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기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미혹의 영, 이단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이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의 기준이 중간에 보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우리의 말인데요. 이것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 즉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권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종말론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종말론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거짓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 시한부 종말론, 요즘은 좀 시들어졌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 때문에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1990년도에 그 9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막 산에 올라가지고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날 밤이 될수록 설마가 진짜 되면 어떡하지 해서 라디오 켜놓고, 흰 옷은 아니지만 흰 이불을 덮어놓고 우리 CC 형제들 손잡고, 야 우리 살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었지, 뜨더라도 같이 뜨자. 그래서 막 잡아놓고 주여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죠? 10월 28일 그 저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그 리포터도 긴장했나 봐요. 여러분 28일 저녁이 됐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뛰기 시작합니다. 3시간, 4시간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쳐가지고 5시간 되니까 막 사람도 지쳐가지고, 저도 막 1시간 동안 입을 덮고 있었는데요. 1시간에서 벗어버리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회사도 때려치고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한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한부 종말론에 요즘에 2011년에 있었던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 미국 전국에서 반영되고 세계에도 반영되는 그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는데, 패밀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그 사장이었는데요. 거기서 성경을 막 가르쳤습니다. 성경 가르치다가 이분이 피를 받아서 1994년 9월 6일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94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분이 굴하지 않고 2011년 5월 21일에 세상이 끝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때 이 제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영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씩. 그리고 같은 2011년 10월 21일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린 베네디토라는 여인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딸 11살, 14살 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춘기라 복음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재림이 오기 전에 그 딸들을 목을 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세상 끝을 안 보기 위해서 두 딸을 목을 베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대만에 있던 어떤 노인은 빌딩에서 떨어집니다.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해럴드 캠핑 문제였지만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의 잘못된 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분명히 세상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33절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나눴던 요 근래 자주 나눴던 그 2년 9개월 동안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이면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조자택에서 세미나를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돼서 목요일에 집회에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갔고요. 저도 갔고 금요일에 개인적으로 전민식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눠주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반 북한에 있는 감옥이요, 진짜 돼지도 다루듯이 그냥 그 북한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돼지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옥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러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근데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한 5, 60명의 북한의 그 감옥에 관련된 사람들이 무려 거의 3년 동안 지켰다고, 3년 안 되죠. 3년 동안 이 한 사람을 놓고 지켰다고 합니다. 24시간, 거의 3년 되는 시간을 카메라 1초도,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늘 이 카메라 속에 살았다고 하는데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일하던 사람이 이면수 목사님에게 카메라 살짝 각도를 피해서 빵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그 설치한 사람은 알잖아요. 각도를 피해서. 알고 봤더니요, 거기에 북한에 발달이 많이 안 됐지만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해커들, 컴퓨터 관련해서 해커들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 몇 명이 와가지고 이면수 목사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면수 목사님이 설교했던, 세미나 했던 거를 유튜브를 봐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면수 목사님이 했던 세미나 설교를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했던 설교나 세미나 보면은 북한 체제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일 대신에, 그 당시 김정은 되기 전 김정일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북한은 복음화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근데 임 목사님 설교를 세미나 중에 이런 말은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언제 북한을 욕하나 그걸 보다가 예수님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이분들이 한 일이 바로 그 말씀을 계속 들은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요. 1년 넘게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였지만 듣고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을 찾아야 될 때 연구하고 보고서 써야 되니까 듣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것이죠. 김정일이, 이것도 녹화되는데 괜찮습니다. 뭐 감옥 가면 어때요? 김정은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 북한의 간수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반전이죠. 저희는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저희 교회 말고요. 딴 얘기 하는 겁니다. 상처받지 좀 안 되시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유의 시간에 성경도 있고 앱도 있고 방송도 있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몽 권사님 성경 3독 4독 하신 거 이건 기적입니다. 본인이 궁금해서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이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 그 컴퓨터실에서 자기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북한 정치자들이라도 나라도 죽이고 싶겠다. 김정은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가면 북한은 복음화 쉽게 됩니다. 그걸 막 적다가 나머지는 또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걸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별력이 그 간수들에게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 힘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설교를 새벽 기도에 설교 그렇게 많이 하고 주일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정작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언제부턴가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저도 저번 주 보니까 설교를 7번 했거든요. 교회에서 CC에서요. 물론 성경도 읽었는데 제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큐티 매일 합니다. 자유가 주어진 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간수 이면수 목사님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주처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간수들에게 축복인 것이죠. 자유의 땅 미국에서 문제없이 사는 게 어쩌면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땅에서 여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겪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일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힘드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이게 표현이 중요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마지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마지막 꼬실라이제이션을 하죠.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탄에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저희에게 자유가 너무 주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